사람마다 반드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뭔가 잘하는 거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한 가지 부족함이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 하나씩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내가 발견하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사를 어머니 태 속에 창조하실 때 나에게 주시고 태어나고 나서 내가 너에게 이런 은사를 주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고백했듯이 주께서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으로 어머니 태 속에 있는 나를 손으로 만드셨다. 그 만드실 때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나에게 어떤 장점을 주셨습니다. 그걸 달란트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그 은사를 내가 살아가면서 발견하고 그것을 개발할 때에 그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게 어떤 단점도 발견이 됩니다. 나의 부족한 약점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몸이 다치거나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내게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약점이 있습니다. 그 내 단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 말고 그 단점을 극복하면 내 현재의 자리에서 위로 한 단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의 단점을 어떻게 발견하고 극복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좀 바라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는 본문에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부자 청년이 돈이 많다 보니까 물질에 대한 것은 문제가 없지요. 가난한 자야 어떻게 돈을 벌까요? 중요한 관심거리지만 그는 돈이 많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물질을 어떻게 돈을 버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오지 않고 부족함이 없는 그는 주님께 나왔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아주 소중한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청년이 대답합니다. 이런 것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런 것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기에는 아직도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 부족한 것 해결해야 된다.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자, 이 얘기 속에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먼저 이 부자 청년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라, 이 청년이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 지금은 젊은 세대들이 일찌감치 아주 탁월한 재능이 있으면 놀라운
연구를 해가지고 대사업을 이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이 갑자기 큰 부자가 되는 경우가 TV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이 청년이 젊은 자가 갑자기 부자가 되는 방법은 그 당시에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추측컨대 이 청년이 부자가 된 것은 자기가 피땀 흘려 번 돈이 아니라 아마도 부모에게서 재산을 물려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는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부자 청년이 말합니다. 선생님, 이런 계명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다는 이야기는 어린아이가 알아서 했다? 글쎄요, 가능하지만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마도 이 부자 청년의 부모님은 돈이 많고 믿음이 좋은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을 낳았을 때 어려서부터 율법을 가지고 신앙교육을 잘 시켰고, 그는 믿음 좋은 부자 부모에게 출생을 해서 어려서부터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신앙교육을 받아서 성장을 하자 부모에게 재산을 물려받은 것 같습니다. 자, 어려서부터 믿음 좋은 부모에게서 신앙교육을 받고 재산을 물려받았다. 그래서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 그러니까 좋은 부모에게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나쁜 짓을 한 것도 없고 배울 것도 배울 만큼 배웠고 돈도 많고 아마 스스로 자신을 완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부자 청년은 내게 뭐 부족한 거 있을까? 하고 주님께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아마 이 부자 청년은 아마도 자기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완벽한 사람인데 그러므로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청년에게 부족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너에게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나이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사실 계명은 구약의 계명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 하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 청년은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지만 율법의 핵심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인데 이 부자 청년의 주변에는 가난한 자들이 수없이 많은 시대입니다. 헐벗고 배고프고 가난한 자들이 수없이 많은데 자기 혼자 부자로 살면서 돈을 쌓아놓고 그 부를 혼자 누린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많은 물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청년에게 많은 물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그 물질을 이웃과 함께 나누기를 싫어하고 자기 혼자 그것을 다 누리려고 하는 욕심이 그에게 있음을 주님이 발견했습니다. 이 청년의 부족함은 바로 이 부분이구나.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자 이 청년은 말합니다.
그 청년은 대해서는 이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22절 보죠.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안타깝지요.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의 단점은 재물에 대한 욕심인데 주님 만나고도 그 욕심을 고치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가난한 자는 물질을 포기하는 게 쉽습니다. 부자일수록 물질을 포기하는 게 어렵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그럽니다. 내가 돈만 많으면 뭐 나눠주고 뭐하고 막 그럽니다. 그거 가난할 때 얘기고요. 부자 되면 달라져요, 생각이. 부자가 돈 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그의 단점은 어려서부터 좋은 부모에게서 좋은 교육을 받고 믿음으로 살고 했지만 그에게도 아직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만나고도 그것을 고침받지 못하고 떠나가 버리는 안타까움이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그 청년이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청년에 대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먼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쉬우니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천국에 누가 갑니까?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자의 약점,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을 놓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는 발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떠나버리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이는 틀림없이 먼저 된 자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그 누구보다 먼저 된 자입니다. 그런데 영생의 주님을 떠나버리고 마는 결과적으로 나중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게 부족한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저는 우리 모두 다 같이 자신의 약점을 발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자기에게 분명히 잘못된 점이 있는데 그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스스로 완전한 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문제를 이야기하자 주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완전한 자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아마 표정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나에게는 무엇이 문제일까? 오늘 그 문제가 주님 앞에서 치료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이 약점이 해결되지 않는 한 나는 늘 이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아니요, 오히려 후퇴할 수도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후퇴했습니다.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스스로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은 넘어지게 되어 있다. 우리는 교묘하게 나 자신을 바라보는데 내 중심적으로 나를 바라보면 내 단점이 안 보입니다. 나를 이렇게 앞에다 놔두고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볼까? 내가 나를 보면 잘 안 보여요. 나를 내 앞에다가 끄집어내놓고 다른 사람 입장에서 내가 하는 말, 하는 행동,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면 내가 어떻게 보일까?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면 내 약점이 보입니다. 뭘 그냥도 보이는 사람이 있고요.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 특성이 하나가 있어요. 뭐라 하면 자기 절대 거짓말 안 한대요. 해놓고도 모르나 봐.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말을 그대로 놔두고 다른 사람이 이 말을 들었으면 나를 뭐라고 봤을까? 거짓말쟁이라고 하지요. 왜 자기가 거짓말한 걸 거짓말이 아니라고 하느냐? 자기 입장에서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 입장에서 바라보면 다릅니다. 하여튼 뭐 거짓말뿐 아니라 내 단점은 내가 나를 보는 주관적인 것으로 보면 안 보입니다. 나를 놔두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나를 다른 사람은 뭐라고 볼까 하고 나를 객관화시켜서 바라보게 되면 내 단점이 보입니다. 내 단점은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내 현장의 자리에서 앞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 문제가 해결돼야 나를 위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 올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는 그런 문제가 있어, 나는 안 돼 라고 자포기자기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나를 바라보고 단점을 확인하고 그걸 극복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자기 약점을 해결하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내 약점을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약점도 아니죠.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그걸 약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단점, 부족한 점 쉽게 해결할 것 같으면 누가 해결 안 하겠어? 다 해결하고 다 끝났죠 벌써. 그런데 나의 부족한 점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내가 지금 그 문제를 해결 못한다는 거예요. 못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것을 포기하고 그냥 그걸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만날 그 자리, 내 자신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맨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사회생활도 그렇습니다. 가정생활도 그렇고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여기 27절을 좀 보죠. 27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약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안 되는 나의 문제. 그래서 나는 이 문제를 평생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한 나의 단점. 포기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까지 못했느냐? 나는 너와 함께하여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더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성경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다. 칠푼이라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나는 못난 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는 사탄의 가시가 있다. 나는 모든 사들보다 지극히 작은 자라. 이렇게 자기 약점을 4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났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나에게는 사탄의 가시가 있다. 나는 모든 사들보다 지극히 작은 자다.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약점 때문에 그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약점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영화 제목,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영화죠. 낮은 데로 임하소서. 낮은 데로 임하소서.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 낮은 곳으로 채워집니다. 물은 흘러내려서 가장 낮은 곳부터 채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와 낮은 곳에 임합니다. 높은 곳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 임합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주님은 그를 만나 주셔서 그의 죄를 용서하고 주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고 사탄의 가시가 있고 질병 속에 있는 그 사도들보다 맨 나중에 사도된 가장 작은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사도 바울은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도들보다 가장 지극히 작은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됐다고 하시는 주의 말씀처럼 그의 가지고 있는 약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더니 주님께서 그 낮은 곳에 주의 능력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자 그는 먼저 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자기의 약점을 가리켜 뭐라 그랬는가 하면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 자기의 약점을 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약점을 가지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왜?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나의 부족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나는 약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그는 자기의 약점을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즉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기뻐하는 이유는 내가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내가 강해진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사도들보다 가장 나중이 됐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주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3년 동안 배웠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환상 가운데 만난 게 전부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들보다 지극히 작은 자였고
그 당시에 11사도들이 바울 사도를 사도로 인정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 했느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됐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뭡니까? 해결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거기에 주의 은혜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리고 고백은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수고해야 합니다. 나의 가지고 있는 이 약점을 가지고 그냥 포기하지도 말고 그냥 갖고 가지도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 하는 수고와 기도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네, 저에게 약점이 있다고 하면 있다면 하는 게 많지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약점이 뭐냐고 물어보신다고 하면 저는 성격이 워낙 급합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청소년기에 저처럼 성격이 급한 사람을 내가 지금까지 50몇 년을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처럼 성격이 급한 사람을 본 적이 없고 텔레비전 드라마에서도 본 적이 없고 영화에서도 본 적이 없고 소설에서도 본 적이 없는 세상에 이 지구상에서 저 같은 사람은 저는 처음 봤어요. 얼마만큼 제가 성격이 급했는가 하면 이거 믿거나 말거나예요. 믿거나 말거나라고 할 때는 사실인데 믿기 어려우면 안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예수 안 믿으면 구원받을 지장이 있지만 이거 안 믿어가지고 아무 지장 없으니까 믿거나 말거나 알아서 하세요. 나는 사실이니까 얘기할게요. 청소년기에 보통 이제 성격이 급한 사람은 말 빨리 하잖아요. 그죠? 저는 말이 너무 빨라가지고 다 못해요. 첫자고 끝자만 해요. 그러니까 내 친구가 이제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면 야 임마 너는 왜 그렇게 했냐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야 임마 이렇게 꽝. 그러니까 첫자고 끝자만 하고 주먹이 나가요. 그러면 싸워서 질 것 같으면 돌을 집어서 돌을 던지고. 그래서 주먹 싸움을 지니까 아니면 몽둥이 있으면 몽둥이로 때리고. 왜? 첫자 끝자 중간에 얘기를 못해요. 하도 급해갖고. 난 그런 사람 난 처음 봐. 그렇게 성격이 급했어요. 근데 이제 그 급한 성격 가지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고생 엄청 했습니다. 사고도 엄청나게 많이 쳤고 오직 했으면 내가 신학교 입학해가지고 신학생들하고도 얼마나 많이 싸웠나 몰라. 태학도 여러 번 맞고요. 근데 한 번도 태학 맞은 적은 없어요. 바다가 싹싹 비니까. 네, 그럼 봐주더라고요. 기숙사도 여러 번 쫓겨났는데 한 번도 쫓겨난 적은 없어요. 맨날 비니까. 다시는 안 그러겠다 그러고 또 그러고 다시는 안 그러고 또 그러고 계속 그랬으니까 쫓겨난 적은 없는데 나가라는 말은 많이 들었어요. 성격 때문에. 그래서 제가 22살인가 1살인가 21살에 신학교 들어가고 나서 몇 년 있다가 21살인가 그때 전사로 갔는데 서울의 봉천동에 있는 중앙동 교회 담임 목사 김진달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어요. 그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주일날 저녁 설교를 하라 그래요. 그러면 열심히 준비해서 했지요. 설교를 하고 딱 내려오니까 한 권사님이 그때는 집사님이었죠. 장로님 부인이신데 장로님은 학교 교장 선생님이고 교감 선생님이고 그분은 집사님이신데 이름이 이우숙 권사님 지금은 권사님이시죠. 집사님이
딱 설교하고 내려오니까 저하고 인사를 하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전도사님, 오늘 설교 은혜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너무 빨라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32년 됐는데요. 토시 하나 안 틀고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딱 그렇게 했어요. 야,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31년 됐는데 토시 하나 안 틀고 기억하고 있겠어요, 제가. 외우려고 노력도 안 했는데 안 잊어먹고 그 말은.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때는 말이 안 빠릅니다. 우리 가족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빠의 말씀은 설교 시간에는 천천히 해서 알아듣겠는데 집에서 하는 말은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다. 성도들하고 대화를 하면요. 내가 뭐라고 말을 하면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보는데 우리 집사람을 봐요. 이렇게. 벌써 통역해달라 이거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통역을 해주면 아 그러냐고. 그럴 일 좀 자주 있지요. 그러면 이때 좀 아니라 그래야지 예의상 아니라 그래줘야 되는데 오전 2부 예배 때도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정말 그렇다고. 네. 그래서 우리 성도들하고 저하고 대화할 때는 제 아내가 옆에서 통역을 해줘야 돼요. 못 알아먹으니까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몇 번 해도 못 알아먹어 성도들이 지금도. 그래서 통역을 하면 그때서야 아 그러냐고. 그때 이제 알아. 그러니 그때는 얼마나 빨랐겠어요. 다행히 그 이우숙 그 집사님이 저에게 그 말씀을 해서 충격을 너무 크게 받아가지고 그 설교를 처음 배우는 그 신학생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제가 설교할 때 얼마나 조심을 하는지 몰라요. 그게 몸에 밴 거예요. 그 설교 시간은 별로 안 빨라요. 알아들을만 하죠. 다들 알아듣는다 그래 설교는. 제가 우리 교회 나오신 지 한 20년 되신 분들 20년하고 지금하고는 엄청나게 변했을 거예요. 많이 느긋해졌죠. 20년 전만 해도 제가 지금보다 훨씬 급했어요. 하여튼 저처럼 성격이 급하고 말이 빠른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저는 안타깝게 좀 아이러니컬하게도 제 고향이 충청북도입니다. 충청도는 마른 을이다 그러는데 천만에 그거 안 맞아요. 청소년 시절에 급하면 첫자하고 끝자만 얘기하고 몸이 먼저 옮기는 제가 이 정도 되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아세요? 이 성격 문제 때문에 급한 것 때문에 수없이 울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수고했어요. 제가 만약에 다른 직업을 가졌다고 하면 이 정도까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전도사가 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극복할 문제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이만큼 제 약점이 그래도 이만큼 저를 새롭게 만들었다라고 저는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고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 약점 수고해야 합니다. 그냥 뭐 팔자련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맨날 그 자리에 나의 그 약점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이 자리밖에 못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를 더 한 단계 올리기 위해서는 그 약점 해결해야 올라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 뭔가가 약점이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맨날 그 자리 신앙 성장하지를 않아요. 제가 이 교회에서 목회를 21년 했습니다만 21년을 했는데 어떤 분들은 참 많은 세월이 흐르지 않고 놀랍게 변해가지고 깜짝 놀래요. 며칠 전에도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안무개 집사님 저렇게 변한 건 놀라운 일이라니. 어떻게 저렇게
어떻게 변할 수가 있냐. 자기의 단점을 극복하면 주변 사람이 놀랄 만큼 신앙이 성장하고 변화가 돼요. 그러나 그 가지고 그냥 있으면 지금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거나 뒤로 후퇴할 수 있어요. 팔자련이 안 됩니다.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팔자지요. 운명이련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하나님의 뜻이려니 그것은 잘못된 칼빈주의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기뻐하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이게 기독교의 바른 신앙이에요. 변화되어야 됩니다. 성장되어야 합니다. 지금보다 계속해서 앞으로 향하여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발목 잡고 있는 나의 단점이 무엇인가 발견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 문제를 가지고 통곡하며 울며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그 누구보다 수고할 때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 모두가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